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주일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돼야만 한다는 인식으로 우리를 끌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배워왔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23장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서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인이 되어서 갈라진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렸고 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로 계속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거에는 우리는 숟가락 하나도 얹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분의 생명이,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종결되는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무엇을 이루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렸고 물과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의 값을 치루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새 생명을 주기에 왔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 생명으로 내 피로 너희의 죄값을 치루었으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에는 우리는 숟가락 하나도 얹을 수 없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직전까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부할, 죽기 전에 당부해야 될 이야기들을 23장,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세워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 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싸우신 이시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의 나이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어린 친구가 하율인가요? 하율이 나이 제일 어린 친구부터 가장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기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르지만 그 각각의 인생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과거, 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었어요. 이게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했지만 우리는 지나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이 같이 폭격을 맞고 많은 사람,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런 일을 겪나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의 길과 또 그 시대의 인생의 길과 그 민족이 지나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 길이 좁고 험난하고 거칠고 사나워도 그 시즌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은 내가 믿지 않아서 또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입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한 끼 밥 먹으려면 엄청나게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인생사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련한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기로 소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힘든 게 없는 것 같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죠? 고조선부터 해서 쭉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전쟁 이후 세대죠.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전쟁이 지나고 60년대 태어나서 아직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나라의 민족의 흐름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든 나라와 민족과 시즌에 의한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막 전쟁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벌을 줘서 전쟁이 터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마지막 때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다.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시즌에 있다면 우리는 전쟁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너희를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 제공하셨고 너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가나안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까지 싸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굳게 믿고 믿음이 약하고 이걸 떠나서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처절하게 싸워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싸우고 계실 거예요. 그가 여기에 있지 않아도 그게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늙어서 죽게 됐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기의 자녀들 같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그걸 기억해라. 너희 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여호수아 2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 4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았을 때의 땅과 건넜을 때의 땅을 통틀어서, 그래서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줬죠. 나누어 줄 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고, 또 요단 건너기 전 땅을 원했던 지파들에게는 그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23장 4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멸한 나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나라는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제비를 뽑아 너희의 기업이 된 땅이지만 아직 소유하지 못한 땅, 그게 남아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멸한 나라,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멸한 나라,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남아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땅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게 몇 개의 땅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하나는 아직 멸하지 못했고, 또 몇 개는 이미 멸했어요.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아직 멸하지 못한 남아있는 이 땅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취해야 돼요. 근데 취하는데 그냥 뭐 가위바위보로 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건 과거죠. 이제까지는 싸우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이 진행형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미래에 이제 남아있는 나라들은 취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 삼아야 되는데, 그건 지금 미래란 말이에요. 이 4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뭘 말하냐면,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너희 목전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나라들을 쫓아내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거는 시제로는 뭐예요? 미래죠. 미래죠. 자, 과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근데 아직 진행형이다.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멸한 나라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다. 아직 멸하지 못한 나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형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적으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고 그 결과를 성취해내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과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진행형이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결과를 주는 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6절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첫 번째 단어를 보세요. 6절의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제까지 싸우셨고 진행형이며 미래에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대적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진행형이며 계속 싸우실 것이어서 미래에 대적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어떤 효율성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계속 싸워서 너희의 대적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여기서 크게 힘써는 다른 성경에는 용기 내어예요. 자, 용기를 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용기를 낸다는 것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작아지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오래 못 하고 또 막 무릎 관절이 아파서 또 자리에 앉아서 남들처럼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이런 기도도 못 하고 또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도 못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제 상황이 뭐 병이 들었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자녀가 아프고 부모가 아프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뭐 이런 우리 주변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의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라고 여겨지는 일을 실천하는 마음이에요. 자, 용기라는 게 뭐냐? 용기라는 건 내 형편과 상황에 의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진행형이며 미래 시제에서 하나님은 대적을 너희들에게서 쫓아내시고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갈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것을 삶에서 살아내라. 이거예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소원이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너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죄인인데 의롭게 된 죄인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 상태, 주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옳다라는 거, 그게 옳은 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가와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너희는 용기를 내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게 뭐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옳은 것을 지켜 행해라. 진리를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서 보면 율법이고 그 율법을 압축한 게 10계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3계명이에요. 그죠? 압축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3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건 그렇게 행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이 그러므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고 너희를 그렇게 쭉 인도해서 그 나라에 데려갈 테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초라한 모습에 눌려있지 말고 내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내 꼬라지에 기가 죽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라? 진리를 살아내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가지고 결혼조차도 자기 민족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사실 이 7절의 진짜 의미는, 이 7절의 진짜 의미, 들어가지 마라, 부르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반대된 가치관을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이라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굉장히 상충합니다. 아주 많이 부닥쳐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부요한 자가 있고 마음이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부요한 사람이 있고 삶이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이 부요한 자가 마음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물질이 적은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그죠? 능력이 큰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이제 돕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겠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것이 흘러가는 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게 흘러가서 더 좋은 보상을 받는다면 그땐 내 거를 흘려보내요. 그것이 내 능력이든 내 자원이든 내 몸으로 하는 일이든 또 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내 마음이든 세상은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큰 것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내 거를 쏟아붓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네 몸처럼 생각해라.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23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싸워줄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된 땅을 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마라.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지지 마라. 지금 이거를 7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뭐만 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여호와를 향해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묵상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싸우셨고 싸우실 것이다. 그죠? 앞에서 그렇게 봤죠? 싸우셨고 싸우실 것이다. 10절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로 해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제 내가 너 싫어할 거야. 너 이렇게 했네. 잘했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변한 적이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11절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1절 처음이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주셨고 주실 것이고 주시는, 싸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실 거니까 산자들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넣었단 말이에요. 뭐를 넣었냐면 스스로 조심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여, 다른 성경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자, 그건 뭘까요? 우리 신명기 4장 15절로 갑니다. 여호수아 앞이 신명기죠. 신명기 4장 15절로 갑니다. 신명기 4장 15절, 구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게 너희는 깊이 삼가라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보고 있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삼가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자, 6장으로 가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 세상에서 신은 하나님뿐이다. 이 시절에 부어 만든 신, 깎아 만든 신, 너무나 많았던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마음을 다하는 것과 뜻을 다하는 것과 힘을 다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 새겨진 내 마음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마음, 말씀이 새겨진 마음에서 뜻이 정해져요. 뜻, 계획, 그죠? 계획들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뜻을 세우죠. 그런데 말씀이 새겨진 마음이 뜻을 세우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이 새겨진 마음에서 뜻을 세우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에서 나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많은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우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힘이라는 것은 내가 세운 뜻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이 나와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 안에서 뜻이 생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신이신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거기에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들이 나오고 그것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살아온 방식과 익숙해진 그런 것들이 진리와 말씀과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행형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이 용기를 내어서 진리에 맞추어 가도록 우리도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자, 다시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런데 스스로 매우 조심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스스로 매우 조심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스스로 매우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진행형으로 용기를 내서 옳은 것에 나를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사람과의 관계와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를 뭐에 맞춰가라? 진리에 맞춰가라.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12, 13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힘, 내 마음과 뜻과 힘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향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에 익숙해져 살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이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는 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원래 채찍은 이제 말이나 어떤 가축들을 치는 도구죠. 근데 옛날에 종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내리칠 때는 그 채찍에 징이 박혀 있었어요. 날카로운.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면 살 껍질이 막 벗겨져요. 근데 왜 하필 옆구리에 채찍이 될까요? 등에 채찍을 맞으면 그냥 이 등은 표피 근육이 약간 있고 그리고 뼈가 있잖아요. 근데 옆구리가 뜯기면 내장이 튀어나와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 채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은 여러분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나에게 익숙해지면 옆구리에 채찍을 맞아서 옆구리가 찢어지는데 뭐가 내장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돼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까끄러워요. 그래서 막 불어달라 그러고 물로 씻고 또 막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눈에 들어간 그 눈썹을 빼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갔대요? 가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어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아름다운 땅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게 해라. 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게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구원받지 않은 옛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한 여호수아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봐, 나 이제 죽게 됐어. 내 나이 110살이야.
나 이제 완전 호호 할아버지고 기력도 없고 나 이제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인데 이 죽기 직전에 얼마나 진솔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온 세상 사람이 결국엔 다 죽잖아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든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고 싶어 해. 그게 진심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오늘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겠니? 그 얘기예요. 나 지금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말씀이다. 살리는 말씀이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선한 말씀,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되는 거죠.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럼 모든 불길한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싸우실 것이고 싸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일 돌아서면, 그거예요. 우리가 만일 돌아서면 아름다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불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의지입니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의지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로 되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은사가 있는가, 내가 환상을 보는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의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 환경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13절 마무리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 마무리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리고 16절 마무리도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상황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내가 느끼는 것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쫓아가야 된다. 바른 것.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되게 그래서 참 예언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언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의 선택이 예언을 통해서 정해진 걸 선택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걸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을 듣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현 주소가 뭐냐를 보시는 거예요. 파주에 이제 화재가 난 상황에서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견적을 봐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파주에 살고 있는 제 40년 된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40년 된 친구를 만났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 친구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란아, 요즘 내가 예배를 드리면 요즘 이제 세워진 지 2년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매월 20, 30명씩 등록을 한대요. 그래서 벌써 성도가 200명쯤 모인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막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는 그 아픔이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원함과 맞지를 않아요. 자, 그냥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데려가려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생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새 생명을 받았다. 새 생명과 영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 땅에선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그분의 나라에서 필요한 거예요. 차원을 바꾸는 재료가 영생입니다. 이 땅에선 영생할 수 없거든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근데 교회들이 그 영생의 차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를 놓치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뚜렷한 목적으로서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여호수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같이 그들의 가치관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 믿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그랬었구나. 나도 그랬었구나. 우리의 믿음의 흐름이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열심이 하나님의 옳음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리라를 지금 3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영생, 의롭다 하는 그 칭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마치 장자의 명분을, 장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늘 이런 것을 함께 나누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진지하다고 생각해요. 진지하다고. 그런데 그 진지함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러므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진리와 초점 맞추는 게 아직까지는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행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진행형으로 진리에 나의 양심을 초점을 맞추고 나의 가치관을 초점을 맞추고 나의 의지를 초점을 맞추고 나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매우 조심해라, 깊이 삼가라 라는 것은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행형인 것처럼 우리도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우리의 정성을 맞추고 힘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한 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옳은 것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님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니. 아멘. 여러분에게 12시까지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분 앞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삶과 어떻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분 앞에서 고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